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꺼이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경험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 그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바람이 몰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려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33절부터 21장 마지막인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도 우선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나요?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거기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을 알려주냐? 나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면서 쌓이고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가 또 터득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닦아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어떤 우리의 기준을 놓고 보면 만족되지 않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치죠. 어떻게 하면 외모를 더 아름답게 가꾸지? 어떻게 피부를 더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내가 좋은 옷을 더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성격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왜 살게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 것인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것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없는 것에 매이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요? 비유입니다. 비유. 어제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원 나무를 심고 그는 이제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다 갖춰놓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를 맺을 그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35절에 보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뭔가요? 주인이 자기의 포도밭에 다 심어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포도 열매를 맺어다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그 포도 열매를 보내다오. 라고 주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주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이걸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 그리고 주기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드릴 열매가 없는 거죠. 농부
그 포도밭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주인이 부탁했건만 뭐 주기 싫은 마음은 둘째치고 줄 열매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도 자기들이 다 취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들한테 이제 주기 아까운 마음.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리고 37절에 마지막으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이 왔으니까 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심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자기들의 이빨을, 자기들의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주인이 엄연히 있고 주인이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그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결국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4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도 어때요? 그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농부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하고 다른 이제 제때 열매 맺은 것을 주인에게 바칠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았냐?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열매를 보여줘라. 나에게 열매를 드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뉘우쳐라. 너희들의 삶은 너네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내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심판받을 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심판받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도 이야기하면서 어땠을까요? 뭐지 이거?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 라고 그들도 깨달았겠죠. 이스라엘의 실패,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를 맺어서 제때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자들에게 그 나라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왔나요? 이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것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을 맺는 열매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 나에게 자격이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따라가는 삶인 거죠. 주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9가지 열매라든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많은 열매들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버린, 하찮게 여기고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인가요? 모퉁이 돌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목사에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중직자분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내가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공예배를 잘 드리고 드릴 걸 드리고 헌신할 걸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중심돌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가지지만 결국은 무엇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다 그거죠. 정치력, 명예, 돈, 성공,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무엇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가져보셨잖아요. 성공도 해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결국 무엇을 당하나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자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들, 여러 가지 욕구들, 여러 가지 본성들, 여러 가지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기꺼이 제어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열매인 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 모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 그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다. 너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린 거다. 너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잊고 사는 거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너 자신에게 두고 너 세상에게 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배우지 못해서, 내가 이것밖에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것밖에 노력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되고 가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사랑을 맺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의 모퉁이 되려 돌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개인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이 땅의 중심에 모퉁이 되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한 열매, 세상의 어떤 시선을 의식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또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 그런 더러운 것들 기꺼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는, 열매를 드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고 열매를 드릴 자들에게 다시 맡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포도원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냥 내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연약함 가운데 거기서 발버둥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포도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이, 또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모든 시간이, 모든 만남이,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